자기 길을 가르쳐 달라. 길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11절 보면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자기 신에게 가르쳐 달라. 이 주의 길, 때레크라고 하는 말은 인생길을 말합니다. 생활 방식 또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 보면 하나님과 관련돼서 쓰일 때는 하나님이 계시한 바 인생이 걸어야 될 합당한 삶의 노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원하는 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흠없이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호렌이란 말은 이건 사역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나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거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때만 바르게 지킬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나를 가르치시고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사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건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인생 여정 속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그 생활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가?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셔서 내가 주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나를 가르치시고라는 이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를 가르치셔서 주의 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그 길, 그죠? 때레크라고 하는 이 주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윗의 기도가 그의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충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은 보통 그럽니다. 어려움 자체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가 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서 어려움 자체를 없애버려 달라는 거거든요. 나를 평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기도가 결국은 신약과 연결돼서 우리 빌립보서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 때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군사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지켜주는데 마음과 생각 이거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 왜 이렇게 평안을 누리냐 하면 하나님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있거든요. 걱정거리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도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찬송하게 하세요. 그거를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찬송이 터져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이루어진 환경은 아닌데, 그죠?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지켜주는 것이 결국은 그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환경을.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죠? 걱정, 염려하고 그로 인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고.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시편을 쓴 사람들의 모든 신앙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루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염려를 이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염려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내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시간 난 남은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만 남은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하반절에도 보면 성경이 그러니까 말하는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현명한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악의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반석에 세우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10년간 쫓겨다녔던 다윗이 우리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에서 10년간 쫓겨다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는 뭐가 더 넘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 은혜가 더 커요. 이게 그에게 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데 저녁이 됐는데 군대가 진을 칠지라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안연하리로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때요? 두려워합니다.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광야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고, 근데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칼을 들고 배틀제 같은 창을 들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돌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돌을 들고 그 무모하게 나갑니까? 그런데 그 무모해 보이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소년이. 어떤 자신감이, 무슨 자신감이 그럴 사람을 그렇게 바꿔놨습니까? 용사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년이 장사, 어려서부터 용맹한 장수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3m짜리하고 기껏해야 뭐 1m 한 70 정도 안 돼, 그 정도 되는 사람이 2배나 되는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를 평안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요, 성도들에게는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는 그냥 묻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게,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원수라고 하는 말이 원래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오예부라는 단어와 차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샤라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원수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대상을 해치기 위해 집요하게 공격하는 자를 나타낼 때 이 샤라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원수들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죄악의 길에 빠져들기를 바라고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노려보듯이 다윗에게서 고소할 내용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거 뭡니까? 내 원수는 나를 어떻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원수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들의 그 계획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관철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저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나에게 뭐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의 도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들은 엉뚱한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나를 치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의 법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나를 음모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들, 자신에게 고소거리를 찾고 그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소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도록 자기를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단어와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병행을 이루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다윗을 파멸에 빠뜨리려고 했던 원수들처럼 성도들에게 고소할 거리를 찾아서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집요하게 죄와 그다음에 탐욕의 미끼를 던져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옆에 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주의 도, 때레크,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하나님 내가 생활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고 의로운 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는 이것이 내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수들이 흠을 잡지 못하도록 해달라. 바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만약 이런 기도를 드리면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만약에 좀 제가 철들었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제 그럽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에서 좀 아이들 태가 벗어나는 것 같고 어른이 돼서 할 수 있는 그 말들을 툭툭 내뱉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가 다 컸네. 언제 저렇게 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원수가 많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단에게 고속거리를 제공하지 말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그리고 자신의 결단을 그 속에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셔서 평탄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악인의 고속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 삶이 의로운 길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 보시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그죠?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말라. 그러니까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여기 대적의 의지에 이것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탐욕적이고 사악한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내 생명을 맡기지 말라는 것은 나를 저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절에 보면 압살롬의 악의적 비방과 모함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 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에게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뭐 좀 계속해서 이 의미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는 접속사 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윗이 상반절에서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간구한 이유입니다. 하반절은. 그래서 왜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대적, 사악한 욕구와 그들의 불순한 의지 가운데 내어주지 않았으면 내어주지 마시기를 구하면서 그 이유가 위증자요 악을 토하는 자가 자신을 일어나 치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증자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거짓을 내뱉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는 뭡니까? 호흡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든 이들에게 난폭함, 잔인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 이게 악을 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위증자라는 표현을 감안할 때 이것은 법정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저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궁지로 자꾸 몰아넣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독설로 다윗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했고, 또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폭력에 가까운 저주의 말을 그를 향해서 내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억울하잖아요. 뭐 고소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전 투구하듯이 싸우게 되면 결국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상보략, 이것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할 태도가 뭡니까? 억울함은 원수 갚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적자 생존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방도 거짓 증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랬으니까 저들의 삶에는 선함이 없어요. 이때 우리는 무죄한 자로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지도 못했고,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패역한 일을 했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무지하여 저지른 죄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구했고, 이러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영혼을 맡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아주신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지금 다윗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저들의 위증에 맡기지 마소서. 저들의 그 포악함에 내 생명을 맡기지 마소서. 난 누구 겁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일 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들이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이르는 나를 치료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 할 게 참 많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좀 모욕을 당한다든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가서 이거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래가지고 기다려서 만나면 그냥 한바탕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특별히 다른 문제로 인해서 모욕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거 싸우기 시작하면요 밑도 끝도 다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싸우시려고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그 진노하심에 맡겼는데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언제 하십니까? 재림하셔서 하십니다. 그 보수하시는 게 너무 늦어요. 갚아주는 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 갖고 재판관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신실한 재판관. 이 세상에서는 그렇대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라. 그죠? 동해 보복식으로 칼은 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늘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진짜 그런 이웃을 준 이유는 뭘까요? 기도 안 하니까 주는 겁니다. 기도 좀 하라고. 그럼 내 성품을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부닥치게. 뭐 하려고요? 나를 깎아주시려고. 내 성격, 내 성품. 그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거 좀 다듬어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시면은 성도는 누구인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이 일하심의 성취를 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선취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도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일의 성취를 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그 성취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무려 120년이나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에도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을 통해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대홍수 사건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덕분에 노아는 온 세상이 물로 망할 때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들의 성취를 미리 보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믿어져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가지고 주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삶이 그냥 됩니까? 그 믿어져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어져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를 기다린다는 말은 이 카우에라는 말인데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 볼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직접적인 수요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것은 4절 말씀과도 관계가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뭘 기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그 전에 사모하는 것,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 이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이 강하고 담대하며 그냥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권고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한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권고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믿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이룬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권고하는 거.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으로는 다윗이 스스로 돌려하는 표현이지만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 언급된 다윗의 권고의 내용 가운데는 인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에 보통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 믿음,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통해 배우는 단계입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생활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하는 거, 이건 어제 믿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현재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현재 가운데만 삽니다. 배가 고프고 칭얼대고 조금만 아파도 울어버리고 과거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미래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언제나 현재에 맞춰져 있어요. 이 현재의 믿음입니다. 내일의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성숙한 단계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오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주님을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릴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삶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삶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서 그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평생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살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살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침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염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평강을 주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걸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이것이 뭐 할 때 있다고요? 기도할 때 있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룰이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환경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일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다만 뭡니까? 그 일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빨리 배우고, 그죠? 미래를 기다리며 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어려움이 많지만, 근심거리가 많지만, 염려할 것이 많지만, 그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합니까? 기도해요.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환난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믿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하면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이 똑같이 신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힘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연구해서. 근데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다 그 길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따라서 내 책임이다. 기도 안 한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일까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 통틀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 이렇게 해. 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렇게 도와줄 거야. 사도 바울이 정곡을 꽉 꿰뚫어서 얘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선취적인 기쁨 속에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